한번 따라 하실까요? 데살로니가 선교하는 바울.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를 갖다 붙이려다가 그냥 안 붙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그곳을 선교하는 바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 며칠 예배 때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라고 불렀죠? 성령 행진이다. 아니,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왜 성령 행진이라고 별명을 붙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을 쥐고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이 능력 있는 사도들이었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들을 능력 있게 한 것은 누굴까요? 성령님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세례를 받고 나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되죠. 흙덩어리가 아니라 영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례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잖아요.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가 되어지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행하신 기록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 지역을 복음화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성령이 누구를 붙잡아서, 바울을 붙잡아서 충만하게 하시고 목숨 걸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도행전 29장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행전 29장, 영어로 보는 Acts 29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는 Acts 29, 사도행전 29장에 대한 열망을 가진 교회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베드로와 바울이 썼다면 29장 이후로부터는 누가 쓰자? 우리가 쓰자, 내가 쓰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행전 29장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씁니다. 우리가 사는 존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라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오늘 뉴스 가운데에 우리나라 비구니 아십니까? 비구니? 바구니 말고 비구니, 여성 스님을 비구니라고 말하죠. 원로 비구니 스님 가운데 광우 스님이라는 분이 입적하셨다, 그런 표현에서 불교에서는 입적,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95세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그냥 왔다 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바람은 어느 곳에도 욕심이 없다. 나도 바람처럼 그냥 왔다 갈 뿐이다. 불교에서 들으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냥 왔다 간다. 스님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이 없습니까? 나는 그저 바람처럼 그냥 왔다 갈 뿐이네. 그러니까 아미타불 이렇게 돼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95년을 살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이해는 가요. 불교는 그래요. 애시당초 너도 없고 나도 없으니,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내가 와서 뭘 했겠느냐? 그냥 갔다. 흔적 없이 왔다, 흔적 없이 사라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교를 절대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린 절대로 그냥 왔다 그냥 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왔고 목적을 위해서 살다가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고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Acts 29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쓰는 거죠. 바울이 썼던 것처럼, 베드로가 썼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각자 사명을 맡고 감당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천국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사도행전 29장을 쓰다 잠들다, 29장을 쓰다 천국에서 만나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그래서 이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본문에 짤막하지만 나와 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복음의 메시지는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 뭐 로마가 됐든 아니면 유대가 됐든 사마리아가 됐든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여 구원자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우리 입술 속에서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자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으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흩어져 가서 거기에서 율법을 가리키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시나고그라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자,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원래 유대인이니까, 원래 율법사요,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세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뭘까요? 3절에 보면 뜻을 풀어주죠. 자, 바울이 여기서 뜻을 풀어주는데 성경은 성령이 조명하셨습니다. 조명이란 뭐냐면 여기 조명이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컴컴한 것을 밝히는 것을 조명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냥 보면 까막눈이에요.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나와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을 해줘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뜻을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성경 속의 말씀을 풀어서 그 중에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낼 것을 증언합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오해를 받는 것도 여기에 있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를 믿지 못하지만 알고 나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해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신앙의 대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도 뭔가 대단한 게 있어야 뭘 믿지, 지난 해나 별 차이 없으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내가 뭘 믿어? 왜 믿어야 돼? 아이, 내가 보아하니까 당신은 하나 별 차이 없고, 아이, 내가 더 낫네, 이런 사람은 안 믿어지거든요. 뭔가가 이 사람이 나보다 보통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아,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있나 싶었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것만 기억을 하지 그 다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가 왜 죽어야 됐으며 해를 받아야 됐으며 죽어야 됐으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인간의 이 수십억이 넘는, 아니 그따 사전에 샀던 사람들 다 찾으면 엄청난 인간들의 그 머리를 뛰어넘어서 자기를 따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뭐 권력은 일시적인 거죠. 그러나 절체절명의 신앙의 추종으로 대상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오직 죽음을 극복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떤 종교도 소설 쓸 수 있잖아요. 아, 그거 꾸며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어떻게 좀 꾸며 써갖고 이 정도 인물을 만들면 모든 사람이 믿겠다 하는데 불구하고 3대 4대 뭐 몇 대 7대 8대 성현을 만들어도 누구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어. 진작에 그런 소설을 썼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몇 사람 있었으면 예수님의 경쟁자라도 될 텐데 누구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멧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4대 성현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의 삶에 관심이 있었고 인간의 삶밖에 몰랐어요. 심지어 석가모니는 영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어디서 믿느냐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내가 살아서도 세상 일을 모르겠는데 죽은 다음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엄청 솔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죽겠으나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도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건 이 영생의 길을 가리키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사자밥 속에서도 그 지하 동굴 속에서도 견뎌내는 것은 뭐냐면 죽어도 산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으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숨 걸고 살겠습니까? 죽어도 산다는 신앙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해를 받았으며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저가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 증언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땅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면 뭐 하게 되느냐? 증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어떤 권능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뭐가 되리라? 무슨 증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아멘. 물론 이건 영화에서 나오는 저 도박사들이 하는 겁니다. 이 패에서 장땡이 나오면 내 손모가지를 건다, 절대 안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손모가지 잘리고 귀때기 잘리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뭐 타짜인가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내 모가지를 건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그건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모가지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 신앙이 되십니까?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전부 목을 걸고 순교하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북한이 내려오고 일본 일제 36년 치하 속에서도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그들 다 죽으면 죽으리라, 감옥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감옥에 있다가 그 일본 사람이 풀어줬다고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풀려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사모님이 오정의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문 닫고 안 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안 열어줘. 세상에 이렇게 모진 사모님이 어디 있어? 왜 안 열어줍니까? 당신이 옥중에서 죽어야, 순교를 해야 크리스찬이 살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옥중에서 일본 순사들의 고문에 못 견뎌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가 목숨을 구걸하여 살아나왔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정의 사모님은 남편이 돌아오길 왜 안 기다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인 거죠. 주기철 목사님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그래,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갑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그래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 배후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부인 사모님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온하니까 신앙은 그저 액세서리 같고 하지만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절박함에 부르렀을 때 과연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2절에 보니까 형제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산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예요?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심장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나셨다, 이 일을 해서 내 모가지를 건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도망을 쳤던 비겁했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죠. 이래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모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뭐 하고, 확증이 뭐예요? 확실한 증거죠.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증하며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들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바람처럼 그냥 왔다 갈 뿐이 아니랍니다. 우린 땅에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산다? 증인으로 산다. 증인에겐 무엇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 숨쉬는 이 목숨의 가치는 무엇에 있느냐? 증인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다가 왔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왔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 그냥 밥 먹고 나가서 전도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삶 속의 전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직장은 직장에서 전도자가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 전도자가 되며, 남편은 남편에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은 사업가로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교수는 교단에서, 군인은 군대에서, 학생은 학교 교실 안에서, 캠퍼스에서, 어디를 가 있든지 그곳에서 그것을 나의 뭐로 삼느냐? 교구로 삼고 나의 어장으로 삼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위해서 내 목숨이 살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두 번째로, 이런 사역을 하면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자석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을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뭐하더라? 따르더라. 생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열려서 바울을 믿고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귀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똑같은 씨를 갖다가 여러 군데 뿌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뿌려지는 대로 그냥 옥토야 옥토, 쭉쭉쭉 올라와. 근데 어떤 밭은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도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돌짝밭이고 길 까고 아무것도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좋은 옥토밭의 심정이 특별히 축복받은 심정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바울과 실라를 따라, 다 따르지는 않아요. 혹시 아십니까? 천국의 비율을 보면 10처녀의 비율은 50%예요. 50%. 5처녀, 5처녀, 절반이에요.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보면 66.6%예요. 1달란트 33.3%는 못 들어갔어요. 양과 염소를 보면 또다시 50%예요. 양과 염소 50%예요. 이유는 뭐냐면 50%가 됐든 뭐 60%가 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 남는 자가 있고 올라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아무에게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믿고 아멘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리를 듣고도 비아냥거리며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해보셨나요? 자석 있잖아요. 자석. 자석엔 뭐만 붙나요? 쇳덩어리만 붙습니다. 어렸을 때 뭐 여자들도 그거 자석 가지고 놀았습니까? 오, 갖고 놀았구나. 우리는 그냥 남자 동네에 그냥 사내 애들만 잔뜩 있어갖고 뭐 여자애들하고 뭐 놀아본 기억이 별로 없고 남자들끼리 모여갖고 그냥 뭐 어서 자석들 한 주워 와갖고는 땅바닥을 막 해줘 봅니다. 그럼 뭐가 붙어요? 돌멩이는 하나도 안 붙어. 뭐가 붙어요? 쇳가루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신기한 건 뭐냐면 겉으로 볼 때 그냥 흙덩어리, 흙이야 흙, 모래밭이야 모래밭. 거기에 무슨 쇳가루가 있겠어요? 근데 자석을 휘저으면 붙을 건
다 붙어. 안 붙을 건 하나도 안 붙어. 제가 하는 거예요. 복음도요, 마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석 같아. 예수님이 휘젓고 다니면 붙을 건 다 붙어. 어디 있든지 와서 붙어. 뭐 이방인이든 무슨 뭐 뭐든지 와서 삭개오도 붙고, 뭐 마리아도 가서 붙고, 뭐 백부장도 가서 붙어. 근데 이게 뭐 유대인이라고 반질반질하고 막 그냥 플라스틱같이 생겼는지 유리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안 붙어. 여러분, 붙는 게 축복이죠. 여러분,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열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열리를 잡고 그냥 갖다 척척 붙는 쇳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성가대가 주여 나를 뭐 해달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해달라고? 써달래. 나는 살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은 처음 들어봤어.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제가 속으로 이 권사님 다 어디다 쓰나, 내가 지금 이걸 뭘 맡기나. 왜냐하면 써달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우리 권사님도 써달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우리 청년들 저 뒤에 와 있고, 일꾼들이 다 와 있구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써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쓸모 있게 쓰임 받다가 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쓸모 있게 쓰임 받다가 주께로 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이런 허무한 게 어디 있어? 그냥 왔다 간대. 왜 그냥 왔다 갔을까? 안타깝죠. 왜? 안 써주니까. 안 써주니까. 써줘야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할 때 항상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복음을 전할 때 방해물을 만나거나 장애물을 만나거나 누군가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오하고 그러려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을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그러나가 가슴 아프죠. 아니, 다른 헬라인과 이런 이방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자석처럼 붙어서 따라가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나를 써주십시오. 빌립보 같은 것은 루디아라고 한 자주장사는 기다리다가 바울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열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가 유럽의 최고의 먼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루디아야,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 선교는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그런 헌신의 단체 선교 이름으로 루디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유대인,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 바울에게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뭐 했을까요? 시기했습니다. 시기의 배후에는요 악한 영이 있는 것이에요.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꾀를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을 소동하게 하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는, 그 불안당들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려고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려고 할 때요, 그걸 끄집어내려고 막는 악한 세력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를 싸우고 이겨나가는 것에 비로소 복음도 서고 전도도 되고 봉사도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 자리에 서기까지 편안하게 쓸 일은 없을까요? 별일이 다 있잖아요. 별일이. 지난 목요일인가요? 어제인가요? 어제? 식사를 어떤 권사님, 우리 김용재 장로님하고 김은조 권사님 하셔갖고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저도 갑자기 사실은 저 설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김밥 2줄을 시켜놓고 앉아 있는데 추어탕을 먹으러 간다.
그래서 추어탕을 드시겠습니까 하는 순간 김밥 먹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갔죠. 그래서 차를 타고 원주 추어탕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차가 앞에 있고 뒤에 택시가 하나 있는데, 택시 기사가 복장이 심상치가 않아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머리는 흰데 뒤로 묶어갖고, 남자가 좀맸어 이렇게 말총머리로.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자꾸 뭐라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앞에 우리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눈치를 딱 보니까 우리 권사님 차가 앞에 있고 택시는 뒤에 있어. 저건 뒷차가 받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택시기사가 우리 권사님들에서 계속 뭐라고 야단을 치는 것 같고 하고, 권사님들은 이렇게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 하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횡단보도에서 내렸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급해. 튀어내렸죠. 근데 제가 햇빛에 나가면 안경이 까맣게 변합니다. 그날따라 남방을 약간 좀 색깔 있는 남방을 입었습니다. 팔뚝이 부사시합니다 이렇게 했고, 딱 이러고 갔더니 뭐요 제가 시방 막 그랬더니 택시 우리 저 권사님 뒤로 받았대. 근데 아주 살짝 받은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이 기사가 막 뒷차를 막 때려, 이거 보라고 막 흔들린다고, 막 지가 때려서 흔들리고만 이거 뭐. 그래서 어디 보자고 내가 때렸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 아무 이상이 없네. 그런데 뒤에서 와서 받았으니 노인네들 같고 막 할머니들 같고 이러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했지, 사장님 이거 괜찮구만. 아이고, 괜찮지 않네 이거. 괜찮구만 이거. 했더니 아니 뭐가 괜찮냐고, 지금 내 반바가 달랑거리는. 반바 괜찮구만. 나도 운전 한두 번 하는 거 아닌데 웬만하면 그냥 갑시다. 이 양반이 아니래. 왜 나이 먹어서 운전하냐고. 운전하는데 가다 보면 피차 그러고 이거 뭐 반바는 그걸 부딪히라고 있는 거지. 그냥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막 두드리고 그냥 안 된다고 말하면 씩씩거리더니 좀 있더니 없다가 그냥 가세요 그러면요. 그래갖고는 권사님 인사드려. 그래서 저도 그냥 같이 인사하고, 없는 안녕하세요 그리고 빨리 원주 추어탕집 들어가 버렸죠. 후진하다가 부딪히면 이건 100%야. 이 차가 후진하다가 이제 부딪혀 보세요.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아이고 뭐가지 하고 그냥. 아이고 허리. 보통 이러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걸 요구하려고 하다가 뭔가 이러고 와서 딱 버티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 지역에 뭘로 봤는지 하여튼 간에 조금 있다가 그냥 가시라고 그래갖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뭐 하다가 왔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중보기도 하다가 왔어.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식사 사준다 그래서 원주 추어탕집만 보고 열심히 가다가 그냥 차 좀 잘 되려다 뒤로 가서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열심히 하려고 은혜가 넘치는데 보면 뭔가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저렇게 이렇게 불미스럽지 않게 잘 마무리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날 그냥 김밥 2줄 먹고 앉았고 이제 있겠다고 했었으면 그 꼬라지를 못 받지. 그럼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또 어려움을 당하셨겠어요. 보나마나 10만 원, 20만 원 띵겼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니면 뭐 보험 들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일을 주의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꼭 방해 세력이 있어요. 혹시 내가 실수를 했던, 아니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와서 접촉을 했든지 간에 그런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 영적으로 분별해서 어떻게 해나갈까? 신앙적으로, 은혜적으로 더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를 하고 돌아올 때도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운할 일이 생긴다니까. 집에 오자마자 서운할 일이 아주 기다리고 있어요. 헬로우 하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 상하게 할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은혜로 믿음으로 준비하고, 이게 또 왔구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또 나 갈지어다 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은혜를 지켜나가면, 그게 한 번 왔지만 2번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한 번 넘어지면 만만해서 또 와.
반말해서 또 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막 할렐루야로 받아들이면서 기다려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아예 시기하고 작당을 해갖고 불안당을 끌고 와서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백성들과 막 끄집어내려고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 소리 질러서 백성들을 막 그 백성들을 갖다 선동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다. 바울을, 신라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막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맞아들여 이놈도 나쁜 놈이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가이사는 그대 총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예수를 갖다가 어떤 종교적인 이단이다, 아니면 무슨 뭐 종교적으로 잘못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있고 황제가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모든 신들을 다 용납을 해요. 하다못해 이름도 모르는 신이 있어도 오케이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재판하는 일은 로마는 없어요. 로마는 모든 신이 많으면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뭐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라고 얘기해도 로마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아. 근데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황제는 하나여야 되는데 또 다른 황제가 있다라고 정치적으로 나서면 로마는 거기에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임금이라고 말하고, 바울과 신라는 그 임금을 추종하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정치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종교범으로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백성을 선동하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고소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게 하려고 얼마나 거짓을 꾸미고 모사를 꾸미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너 하는 일은 속히해라, 유대인들 너도 너희가 속히해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을 이제 베드로가 받고 바울이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항상 탄탄대로만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지만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 제 목회 생활도 33년을 겪어오다 보니 좋은 성도들도 많고 또 알게 모르게 걸림돌도 있어.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 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뭘 잘못해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이런 풍랑도 만나고 저런 풍랑도 만나는데 이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만 있으면 살리는 사람이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손잡는 사람이 돼야 되지. 절대 가로막거나 방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복음의 장애물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예수 믿고 한 번 사명 지고 나가는데 우리 여의도 순만산교회 성도는 모두 다 한 마음이야, 한 팀이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이 되려고 애를 쓸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같이 달려가 밀어주는 한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장애물도 있고 밀어주는 사람도 있어.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우리는 같이 밀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어차피 누군가는 장애물이 되고자 지들이 선택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건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거야.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장애물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야단치지 않아요. 그냥 너는 네 하는 일을 해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이것도 알고 여기도 알아요.
그럼 우리는 누굴 보고 하느냐? 여길 보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싸우고 다투고 기진맥진 소진할 것이 아니라 여길 보고 주님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기도 힘들어. 언제 이거 붙잡고 여기서 신경이 하고 있겠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팀이 되어져서 주님 가시는 그 길까지 가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다가 인생을 왔느냐 했을 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다가 증인의 삶을 살다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